자, 오늘은 22장 할 차례죠. 22장. 출애굽기 22장. 지난주에는 우리가 율법의 말씀, 율법은 613가지 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248개의 긍정문이 있어요. 긍정문. 하라. 이건 하라죠. 365가지의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홈페이지 교육 자료에 보면은 일부러 제가 이걸 갖다가 올려놨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248개의 마디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몸이 248마디. 그러니까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이 뜻이에요. 긍정. 그리고 365일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마라. 지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365일 동안 온몸으로 지키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613가지를 예수님은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613가지의 모법이 결국은 10마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같이 섞어져 있지만은 이게 이제 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에서 이제 각종 민법, 산법, 형법들이 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종에 관한 법과 이제 책임에 관한 법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임자에 대한 책임, 내가 소유한 것에 짐승이든지 뭐든지 소유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22장에서는 이제 배상법이에요. 배상법. 조건이죠. 만약에 뭐뭐 하면 그래서 22장부터는 조건이 붙는 배상법입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가면 속건제라고 배우는데요. 이건 이제 배상법. 하나님 앞에도 속건제,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어요. 내가 사람한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섭리가 항상 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대가. 뭐든지 했으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게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지불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값 지불하는데 값 지불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상하는 거고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갚는 거예요. 배상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배상법입니다. 그 배상법의 근거는 어디에 두냐면 도적질하지 마라. 우리가 십계명에 이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했는데 도적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 22장 1절에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5마리로 갚아라. 소 1마리 5마리, 양 1마리에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아주 혹독한 대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저질렀으면 거기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스포츠계 미투 사건으로 또 이제 한참 시끄럽죠. 한순간에 쾌락을 즐기려고 했다가 진짜 평생 지울 수 없는, 평생이 아니라 역사책이 기록되잖아요. 그죠? 역사책이 기록되면은 이제 다음에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주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그런 부끄러운 문제.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요즘 종편이라는 게 생겨갖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한 달
24시간 한 달 동안 뭐 2달 동안 계속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각인을 시켜버리죠. 대가를 지불하는 배상. 그러니까 인간이요, 참 묘한 존재예요. 이 쥐를 통해서 탐욕을 시험해 보잖아요. 맛있는 거 주면은 설탕이나 이런 단맛을 알면요, 이 죽어가면서도 그걸 먹어요. 죽어가면서도. 그 늑대 사냥을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저기 이 얼음나라에서 얼음나라 칼날 거기다가 놔두고 피를 놔두면요, 그 막 피 맛을 보느라고 자기 혀에서 흘리는 피인지 이 피가 그 피인지 모르고 계속 하다가 이제 죽는 거죠. 사람이 이 탐욕에 길들여지면은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배상해서 정신 차려. 이 배상법은 뭐냐면요, 이게 회계법이에요. 배상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내가 다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음주법 때문에 이제 한참 문제가 생겨서 어느 한 청년이 술 먹고 이제 사고 치는 바람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음주, 옛날엔 삼진아웃 뭐하고 음주 가서 막 면허 취소 정지되면 그걸로 끝이고 파출소 가서 뒤집어 엎고 경찰에서 뒤집어 엎어도 뭐 심신미약 이러고 나오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걸렸다면 바로 감방으로 가죠. 감방으로 가니까 가서 한 달, 2달 구류를 살고 나오니까 야, 이거 다시 술 먹고 음주운전했다가는 망하겠구나. 이거 다음 한번 갔다 오면은 안 가죠. 근데 그 일을 한 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는데 계속 한다.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남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나와서 율법에는 죽음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법을 주지 않았죠. 예수님이 죽음의 법,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형당하잖아요. 질병으로 사형당하고 늙음으로 사형당하고.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깨달으라고 배상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도둑질 했으면은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아라. 도둑 뚫고 들어오는 거 보고 쳐 죽였으면 피 흘린 죄가 없는데 해 돋은 후에 피 흘리면 죄가 있다. 왜냐하면 도둑 들어오는 거 보면 내쫓으면 되지. 그거를 눈 보고도 죽이면, 왜냐하면 밤중에 들어오는 거 보고 죽이면 이게 밤중에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이걸 왜 주셨는지 이유를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 법을 주셨는지가 중요하지, 진짜 죽여라, 진짜 뭐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죄 짓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의 것도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해라. 그래서 해 돋은 후에 피 흘리면 죄가 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라. 또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 먹이다가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 피해를 줬으면 그 배상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 그런 일이 흔했어요. 소가 이렇게 말뚝에다 묶어놔야 되는데 그 말뚝이 풀려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다 뜯어먹고 막 가서 쑥대밭 만들어 놓으면요, 그거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하면 이웃집끼리 멱살 잡고 막 살인 사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아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에 모아놔 놓고 십계명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지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미리 경고에 관한 말.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을 예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 성경에 교훈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고 무슨 역사 말씀이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분류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다 예언이고요, 다 교훈이고요, 다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화지리 공부할 때나 아니요 뭐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시간에 대해서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다. 열왕기 공부할 때 했구나. 우리가 역사라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살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동시에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분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가 쉬우니까 자꾸 잘라서 분류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학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편리상으로 분류해놨지 사실은 다 인문학과 이 공학이 분리되냐?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철학에서 다 파생돼.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죠? 생각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가 물음표를 달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에 대한 물음표. 왜 해가 뜨고 지지? 그래서 이제 찾아본 것이 이제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돌잖아요. 천체가. 그럼 지구가 도는 건가? 천체가 도는 건가?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도 별 중에 하나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생각한 그게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이 이제 과학을, 물리학을, 생물학을, 화학을 만들어낸 거지 분리되는 건 없어요. 모든 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천하 만물과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분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분리하는 것을 이제 이단이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시대를 무슨 시대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감별법에 이제 시대 구분 이렇게 분리 이게 보면은 신천지 아니거나 또는 신천지 비슷한 데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의 것에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남의 것을 존중할 줄 아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이 존중 사상이잖아요. 남의 것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거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시간과 에너지 모든 걸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의 값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달 수고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한 달이라는 시간과 바꾼 거잖아요. 그죠? 한 달이라는 여러분의 생명과 바꾼 생명의 값이라고요.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고를 존중해 주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물질은 물질, 나는 나 아니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100년, 누구는 80년, 누구는 70년, 누구는 50년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 얼마나 더 살지. 누가 먼저 태어나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내 수고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그래서 남이 나한테 뭐를 베풀었을 때는요, 그래서 고마운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린 값을 나한테 지금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랑과 그 사람의 수고에 내가 고마워하고 나도 그 고마움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서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너만 사랑해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너만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안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법에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나가지고요, 가시던 불에 댕겨가지고 추수한 곡식에 붙어가지고 다 탔으면요, 불러온 사람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이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31장을 읽어요. 31장까지 있잖아요. 30일 날 있고 31일 날 있는데 30일까지 있는 날은 2장 읽으시면 돼요. 마지막 날. 그러면은 1년에 12번 잠언을 읽을 수 있어요. 잠언을 읽어보면 다 이 얘기거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혜가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른다고 1장과 8장에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9장에는
우리 삶은 이 지혜라고 하는 7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라. 남의 수고, 정말 그 한 사람이 그 농사 지은 걸 다 태워버리면 그 사람이 1년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1년.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마늘 농사를 지으시면 시골의 서산 쪽에는 마늘을 많이 심어요. 마늘을 심어서 마늘 소득이 높아요. 마늘과 고추가 주 소득원이거든요. 근데 마늘밭 그 큰 밭에 약을 줬어요. 근데 약을 놓을 때 표시를 잘못 해놔가지고 제초제를 타가지고 밭에 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늘이 벌겋게 다 타버린 거예요. 정말 마늘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약 줘가지고 자기 마늘밭을 싹 다 태워버린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화병에 걸렸어요. 화병에 걸리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시다가 폐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아버님 기가 확 꺾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잠도 안 오죠. 그래서 밭두개 가서 한숨 쉬는 것이 아버님 일과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농사 지었는데 불태워서 다 날아가 버렸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요, 남의 집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다가 싸놨거든요. 그럼 애들이 불장난하다가 불태우면요, 그거 불타면서 집안까지 다 타버렸다고요. 그럼 집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망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정말 그 한 집이 다시 일어나는 데는요, 일평생 걸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남한테 이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배상법이에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지키게 했어요. 내가 어디 가면서 요즘은 강아지 많이 맡기고 가잖아요. 강아지 맡기고 가고, 아니면은 나 어디 가면서 요것 좀 부탁해 하고 맡기고 왔어요. 소를 맡기고 가고, 뭐 옛날에는 이제 소나 양 이런 거 많이 맡기고 갔거든요. 했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요, 갑절로 배상해야 돼요. 도둑이. 그 도둑이 잡히지 않았으면요,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의 물품을 손 댔는지 안 댔는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 가지고 이런 물건이 있으면요, 소나 양이나 의복이나 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 재판장에 나아가서요,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 갑절을 갚아야 돼요. 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 이웃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요, 두 사람 사이에 판결을 해야 돼요.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맡길 때는 너 책임져 이러고 맡긴 거 아니잖아요. 부탁한 거잖아요. 근데 부탁했는데 내가 지키려고 애썼는데도 누가 와서 뺏어갔거나, 내가 그거 지키겠다고 24시간 눈 뜨고 그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부탁받은 사람도 책임 있지만 맡긴 너도 책임이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법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가르쳐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구나. 나의 것이 소중하고 나의 삶이 가치가 있듯이 남의 삶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려와 존중 사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섬겨라, 먼저 사랑해줘라, 먼저 대접해라 한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이제 5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점, 점 하나도, 점이 뭐냐면 히브리 단어 중에, 알파벳 중에 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트라는 그 알파벳인데 그게 점처럼 이렇게 살짝 이게 알레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요트는 이렇게 돼요. 요트는 이렇게 점 하나처럼, 여기 점 하나처럼 돼요.
그 작은 점처럼 생긴 그 요트 같은 글씨 하나만 빠지면 말이 안 되고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요,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돼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쉽게 말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남의 것을 부탁받았어요. 그러면요,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남의 것 부탁받았으면 아예 안 맞는다고 하든지, 부탁받았으면 내 것처럼 소중하게, 알았어, 거기다 갖다 놔, 저기다 놔, 이래가지고 그 무슨 지나가는 쓰레기 보따리 취급하듯이 그냥 툭 던져놔 버리면, 무책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이웃에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지만, 함께 있으면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냈으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한 처녀를 약혼하지 않은 남의 여자를 건드렸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로 삼아라. 이런 이성적인 문제도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책임 못 질 일은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우리 지금 현 시대에도 이슈가 되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법으로 여론으로 보호가 되지만은, 고대 시대는요, 여성들이 아주 힘없는 약자였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가 흔한 일이었고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데려왔잖아요. 그런 흔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싫어하면요, 납폐금만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배상에 대한 책임,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행동하라.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이 일에 대한 대가인데, 그 대가가, 내가 선을 행하면 대가가 뭘로 오겠어요? 복으로 오는 거죠. 복으로 오고 은혜로 오는 거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배상과 죽음으로 온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이죠. 선을 행하면요, 우리가 좋은 대가를 받잖아요. 기왕 받는 대가 뿌리고 많이 걷어야지, 뿌리고 손해보고 다 썩어버리고 망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의 그 정신,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너는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무당을 왜 살려두지 마라? 무당은 이게 영적으로 사람을 홀려가지고 사람의 혼을 빼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보고 이런 것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몇 시에 태어났고 뭐 했고 이름 갖다가 성명학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문 안 쓰는 유럽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 북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로 뭘로 해석해? 이게 이상한 그 동양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푸는 거 보면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거 하는 사람들 보고 기가 막혔어요. 푸는데 앉아서 진짜 혼이 빠지더만요. 아주 쫙쫙 태어난 시와 이 한문 내 이름 갖다 탁 붙여가지고 쫙 해석해서 내 운명을 풀어가는데, 야, 진짜 그게 폭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아니었구나.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그 영어는 그 프레젠트와 프레젠트 같은 그 선물이라는 의미로 같이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근데 선물로 줬는데 어떤 선물은 안 좋고 어떤 선물은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받아서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가면 되는데, 어떤 날은 손이 낀 날이고 어떤 날은 손이 안 낀 날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 손이 낀 날만 이사했어요. 왜냐? 그때는 이사비가 반값밖에 안 하거든요.
아무도 인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뭐 120만 원 이렇게 모장 이사할 때 저는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주고 이사를 했어요. 손이 무슨 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요 버릴 것이 없는 건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지었고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라는 거는 일정 시간을 정해진 굴레를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날은 돌아가다 꼬부라져 가고 삐뚤어져 가고 병들어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당 안 된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거는 생명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짓밟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이것도 이 하나님의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건요, 그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 없는 그 밑에 굴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의 존엄성을 발로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다른 신한테 제사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제사해도 되죠.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러라고 생명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고 불행해지라고 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찮은 피조물보다 못하게, 아니 이게 나무 막대기 갖다 놔놓고 너는 나를 만들었다, 너는 나를 복조라, 너는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얘가 보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쳐다보고 놀고 있네. 이러지 않겠어요? 생명이 없어 말도 못하지만. 그래서 절대 다른 신 제사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상속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네가 왜 피조물 하찮은 피조물 중에서도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악어나 뭐 낙타나 뭐 이런 걸 숭배하냐, 소, 뭐 돼지 이런 걸 숭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미개한 거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그네 절대 압제하지 마라. 나그네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나그네였잖아요. 우리도 다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죠. 고아나 과부가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 당시에 이제 고아와 과부를 왜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약자의 대표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고아와 과부는 고대 사회 구조가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책임졌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벌어다 줘야 뭐 살림을 하죠. 그죠? 벌어다 줘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남편이 없으면요 진짜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7 여자가 유다 남자 한 사람 붙잡고 우리 이름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아래 있게 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가 없다, 남편이 없다. 근데 남편이 없으면 상속자가 이렇게 대로 물려왔잖아요. 형이 없으면 동생이, 동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동생이 없으면 사촌이, 사촌이 없으면 오촌이, 오촌이 없으면 육촌이, 육촌이 없으면 팔촌이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고 그 사람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존중사상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 나가서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재난으로 죽었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약자다.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잘났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남 비웃을 필요 없는 거죠. 나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남이 힘들 때 나도 힘들 때 있어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은 이런 약자들을 도와주는 거,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다. 그가 갚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갚으세요? 그 약자가, 고아가, 과부가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래서 평생 이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우리는 뭐 구워드릴 것도 없고,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야, 나 너 10,000원 구워줄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10,000원 구워드리는 것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만, 뭐 아파트 뭐 8억짜리 10억짜리 사는데 야 10,000원 주면서 야 아파트 사는데 보태라, 이게 말이 돼요? 우습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서 구워줄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무시하지 마라.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런 약자들을 무시하지 마라.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랬었잖니. 내 처지도 그럴 수 있고 상대방 처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라. 만일 해롭게 함으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짖음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거나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돌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의 노가 맹렬해서 내 칼로 너를 죽일 거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이죠. 가족이 있으면요, 가족을 돌보고 이웃이 있으면 이웃을 돌보는 책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약자들을 돌봐줄 때 사회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부자들은 많이 이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요, 사회가 뭐 일어나죠? 혼돈과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 이게 커지면요, 나중에 정권도 무너져요. 우리 세계에서 뭐 아프리카나 저쪽 중동 쪽에 폭동 일어나고 사고 치는 게 다 뭐냐면 다 그런 문제잖아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와 그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도 마라. 가난한 자들한테 빌려줬으면요, 이자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자 받지 말고 빌려줘야 되는 건데 이자 다 받아먹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 분별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 진짜 가난하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요, 이자 돈 갚을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일어나면 국가에 뭐 하죠? 세금 내잖아요. 그 사람이 잘 돼서 세금 내고,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이제 국가 경영이란 말이죠. 그것도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세금 내고 또 약한 사람들이 내 세금 내는 거 도와주지만 그 사람도 하다 보면 잘 될 수 있잖아요. 대기업 하다 망하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명성그룹, 대우그룹 망했잖아요. 세금 수천억씩 내다가 그 우리 혜택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하면 또 그 사람 망한 것도 국가의 세금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는 겁니다. 근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가지니까 왜 우리는 이래서 요즘 참 우리 이기주의 때문에 젊은이들 길이 콱 막혔다 그래요. 지금 50, 60대들이 안 물러나고 배려 안 해주고 일을 쪼개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자리만 막 이제 민주노총 이런데 귀족노조 이래가 말이 많잖아요. 자기들은 연봉 막 1억 몇천씩 받으면서 이제 자리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연봉 낮은 거 광주에 뭐 하자 하니까 안 된다 막 이러고 이런 게 뭐냐면 이기주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 이 이기주의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려법입니다. 배려법, 존중법이 있어야만, 그래 내가 조금 어려워도 저 밥 굶고 있고 백수로 노는 아이들 내가 10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라도 띄어서 2개라도 띄어서
저 아이들도 같이 먹고 살게 해줘야지. 이런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땐 남의 도움을 받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 도움 안 받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도움 안 받고 일을 악물고 자기가 벌면 절대 남 안 도와주잖아요. 자기가 도움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고마움으로 도움을 받고 또 내가 힘이 있으면요, 그 고마움을 갚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내가 만약 이웃의 옷을 전당 놨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이 옛날에는 이 겉옷이 저녁에 잘 때 덮는 이불도 됐거든요. 근데 밤낮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이불 없이 자다가 감기 걸리고요, 병 걸리고 열병 걸리고 뭐 이래서 죽는 사례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법이 센 나라들은요, 생활 밥 세끼 먹고 사는 거는 국가도 안 건드리잖아요. 재판에서 판결 내려도요, 월급 압류를 하되 기본 생존권은 보장을 해주잖아요. 옛날엔 그것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와서 막 다 뺏어갔죠. 지금은요,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알몸으로 가릴 옷인즉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도 저주하지 마라. 재판장을 존중히 여겨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이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재판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라. 그러니까 추수한 것, 소중한 것, 하나님이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사람 주시고 환경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내가 소득 얻었다라는 거 감사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함으로 살아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그렇다네요. 이 장기, 눈 교체하고 코 교체하고 뭐 이빨 다 교체하고 이 귀 이거 귓바퀴 달고 속에 신장 바꾸고 간 바꾸고 뭐 심장 바꾸고 손발 바꾸고 하면은 그 병원에서 그거 다 교체하면 51억 정도 들어간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멀쩡해서 다니면 얼마 벌고 다니는 거예요? 51억을 달고 사는 겁니다. 51억짜리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 간 하나 바꾸는데 뭐 몇천만 원 들어간다며요. 신장 하나 바꾸는데 뭐 3천 뭐 들어간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죠.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하나님 앞에 엄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 앞에 짐승한테도 이 배려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를 드려라. 그 말은 감사를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셨음을. 자식도 준 것은 하나님 주셨고요. 짐승도 하나님 주셨고 곡식도 하나님 주셨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 이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게 거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개에게 던져라.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죽은 짐승에서 이게 사체에서 이게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요, 우리 식중독 걸리잖아요. 식중독.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려가지고 상한 거 먹으면 탈라면은 지금은 약이 있고 치료법이 있어서 살지만 옛날에는요 그렇게 다 몰살했어요. 몰살. 집단 식중독 걸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배상법, 책임법이어서 배상법과 또 우리에게 도덕적인 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의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도덕법이고요. 하나님 앞엔 자비와 긍휼의 법을 주신 거예요. 배려와 존중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이 달라고 하는 자한테 거절하지 마라. 꾸고자 하는 자한테 겉옷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라. 왜? 그렇게 해주면 고맙잖아요. 고마우면은 그 사람한테
베풀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 거다. 그래서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은 끝났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 주셨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를 알아서 오늘 우리도 그 율법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모든 것을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고 남에게 소중하게 배려할 줄 알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